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길어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어제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이세벨을 살해함으로써 악가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한 그 결과 반란을 1차적으로 성공시킨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살필 이 10장은 이제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모두 숙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통치를 북이스라엘을 28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의 28년 통치 기간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가 아합 가문을 어떻게 심판한 내용, 이 내용이 거의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예후를 편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 이 사마리아의 이 관리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참수하고 또 예후가 직접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잔당들을 적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지금 예후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지금 전쟁 그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이 요람 왕이 이제 이미 죽었지만 요람 왕이 길랏 라모솔에 갔다 거기서 부상당해서 가까운 성읍인 이스라엘에 이제 머물렀었고 수도는 여전히 사마리아에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이 아들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이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합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후손, 손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그 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아합의 후손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벌써 아합은 이제 죽은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고 또 그의 아들 그 남유다의 외손자가 지금 왕으로 있을 그때가 아하시아가 외손자인 아합의 외손자격인 아하시아가 23살에 죽었으니까 이 아들들이 70명이 남아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어쨌든 예후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후손들을 처단해야 예후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처리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손에 이제 처단하는 이런 것을 이제 역으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이 예후가 요람 왕과 아하시아를 거침없이 죽이고 이세벨의 시체를 막 짓밟기까지 했던 그런 거칠고 잔혹한 이런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게 그가 편지를 보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합의 이 후손들을 죽이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잔혹하고 앞뒤 안 가리는 그런 잔혹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칼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그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아합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 관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짜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후가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편지를 통해 협박하고 회유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아합의 후손을 참수해서 이 예후의 모반에 그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유도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예후는 이미 그 왕궁의 내시들로 하여금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도록 한 사건에서도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런 반란에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후가 자신의 반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감을 무마시키고 기존의 아합을 따르던 이 정치 세력, 이 사람들을 자신의 반란에 포함시켜서 통치 초기부터 그런 충분한 지지 기반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아합을 죽인 그런 이 반역자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세탁을 하고 또 이 아합을 따르던 사람들을 직접 자신의 반역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후가 편지를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귀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귀족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후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합의 후손들은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는 사마리아에 보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편지의 내용은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싸우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일종의 어떤 냉소와 조소 또는 어떤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주의 왕자들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그 중에 하나 왕을 세워서 견고한 성과 병과 무기가 있으니까 나와 한번 싸울 테면 싸워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도전을 하는 의미도 있고 조롱의 의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대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존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대신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이 예후가 두 왕을 죽인 그래서 두 왕도 예후를 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그 예후를 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사마리아의 대신들이 예후의 가문을 이을 왕자들도 후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중에 하나 세우면 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수도의 이 성이니까 가장 견고한 성이 있고 또 얼마든지 항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전 의지를 꺾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심 또한 이 예후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파악을 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모아지자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또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예후의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 예후와 그 아합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와 이렇게 항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즉 사마리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은 예후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은 예후의 종이고 예후는 자신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중세까지도 그랬죠. 이게 봉신과 봉신과 이 왕과의 그런 관계, 이 주종 관계. 그래서 자신들이 이 예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 예후는 자신들의 주인이다. 당신이 우리의 주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끝에 그들은 예후가 하라고 하는 것을 모두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니 보기에 좋은 대로 당신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후에게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예후는 다시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말 너희들이 진정 내 자신의 편이 내 편이 되려거든 너희들의 주의 아들들의 머리 즉 아합의 후손들의 머리를 참수해서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 70명이 머리를 베서 내일 이맘때 즉 좌구우면할 그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내일 이렇게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후의 이 감추어진 그런 속셈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대신들의 의향이 이미 자신에게 기운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자 이번에는 그들로 하여금 아합의 이 후손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아합 가문을 완벽하게 이렇게 처단함은 물론 신하들의 전적인 충성 의지를 이렇게 표명하게 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후는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왕조를 튼튼하게 확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편에는 아합이 전면에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의 인간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의 이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아합의 후손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예후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아합의 후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음으로써 민심을 잃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예후에게 보내진 이 70명의 아합의 후손 70명의 머리는 이제 아합의 가문 중에서 왕이 될 후계자가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아합 왕가의 아합 가문의 완전한 이런 멸절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이게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예후의 명령대로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자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 즉 성문 어귀의 입구에 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제 한결에는 굉장히 잔혹하면서도 치밀한 그런 예후의 성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아합 왕국의 몰락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감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문 어귀에 70명의 이 머리를 단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성문에 나가서 뭇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가 백성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에 지금 모여있는 백성들이 아합 왕가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통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예후의 이 말에는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너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이 조치가 악한지 한번 판단해 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후가 그 백성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아합 왕가의 후손들을 죽인 것이 이게 내가 사적인 욕망이나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권력욕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역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일이 과연 의로운 일인지 한번 잘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결국 이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한때 아합 가문에 속했던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그 왕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했다는 얘기는 이 왕으로서 그런 신뢰를 받고 그 왕의 그런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가의 어떤 굉장히 그 녹을 먹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군의 아들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합의 체제의 반감을, 아합의 그 관리들마저도 아합 체제의 이런 반감을,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그 결과 이 왕자들을 죽였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내가 이렇게 부응해서 이 일을 나섰다. 이렇게 자신의 이 쿠데타의 이런 정당성을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10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 일에 나서게 된, 아합 가문을 잔멸하게 된 이 일의 근본적인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내린 저주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일의 그 배후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에 내가 나섰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이 일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잔혹한 이런 살육이, 두 왕과 이세벨과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이 모든 살육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판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을 종교적인 사건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예후는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이 왕을 죽인 반역자다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멸망시키도록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이런 해석은 요람왕에 대한 반역과 아합 후손의 살육 사건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적인 욕심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미 아합 가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아합의 집에 충성했던 이런 추종자들 그리고 귀족들,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건 예후가 과연 그의 말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역을 했는가? 이게 순수하게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런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가 왕이 되고 싶은 권세욕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다라면 이 아합을 예후를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예후를 들어 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후가 다 행했다 이렇게 평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 예후의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또 속임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70명의 이 관리들이 70명의 후손들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를 교육하고 있는 7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또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개개의 사건들을 보면 예후의 이 행동이 과연 선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후의 행동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악하고 또 속임수와 이런 어떤 잔혹함과 이런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이 세상사를 섭리하실 때, 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예후의 행동이 다 옳으냐라고 할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개개의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그 지위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해서 그 사람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들어 쓰셨으니까 그가 한 일은 모두 옳다. 그래서 그의 행동들을 다 정당화시키고 변명하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박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심판의 도구다. 징계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 속에 바벨론이 굉장히 포악하게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바벨론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 우리나라의 그런 역대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도 같은 시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지만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리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때로는 죄를 허용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자체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시고 그 죄를 행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또 개별적인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 우리 현대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평가를 보고 있어요.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 한 일이 모든 일이 다 옳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실드시려고 하니까 이런 완전히 어그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개별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또 그것대로 평가를 내리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 한 모든 일이 다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잘못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이지만 또 그가 행한 이 구체적인 행동들은 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 또 따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그 수행하는 방법, 과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꼼수도 부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포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도, 목적도, 동기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가 이제 아합의 그 후손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예후를 추종했던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그를 들어 쓰셔서 또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그 낱낱의 그 행동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것은 아니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개개인의 그 모든 과정과 수단과 방법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이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답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행을 하고 있는지요. 방법도, 동기도, 수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